얼마 전에 프로야구가 기아 타이거즈가 이렇게 우승하면서 딱 이번 시즌을 마쳤습니다. 기자들한테요, 올해 기아 타이거즈 선수 가운데서 가장 활약이 두드러지는 선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주저없이 한 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 선수 이름이 이제 김도영이에요. 김도영. 이 선수가요, 올해 굉장히 잘했고 또 인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유니폼 판매액만 100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 한 캐스터가 이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슈퍼스타가 됐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가 뭐라 그러냐면요, 자신은 너무 좋고 이런 인기를 즐기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한 게 이제 갓 23살 된 그 젊은 청년인데 정말 막 사람들의 막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요, 그 즐기고 있다고 그러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타고난 성품인 것 같아요. 정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 수상 이후에 작가한테 엄청난 막 언론에 막 관심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힘겨운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이 상을 받았다고 이 즐겁게 인터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고요. 또 한강 작가가 대표로 있는 그 종로에 한 독립 서점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그 서점은 잠정 휴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세간에 막 집중을 받고 이목을 받으니까요, 이 김도영이라는 선수랑은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두문분출하면서 탁 그냥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가만히 보면은 정말 기질 차이라는 게, 성향 차이라는 게 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도 그야말로 슈퍼스타가 되십니다. 엄청난 관심,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막 모시고자 하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두고 혼자 산으로 숨어버리십니다. 원래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이 끝나고 나면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혼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두고서는 자기들끼리 떠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기다려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시간이 막 지체되면서 점점 이 마음이 초조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갈릴리 호수는 북쪽의 이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늦은 밤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탄다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이 늦으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밤은 깊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요, 이 밤이 오기 전에 배를 타고자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 더 기다리지 못하고 밤에 되면 위험하니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 떠난 일 자체는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기다렸다가는, 이미 이제 기다렸으니까 더 기다렸다가는 밤이 깊어질 거고 그 늦은 밤에 배를 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주 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은 배를 타고 가야 된다. 더 늦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위험을 피하고자 선택한 그 상식적인 선택이요,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풍랑을 만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상식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된 선택일까?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나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래, 좀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기다려야 됐어. 믿음으로 더 예수님 기다렸어야 되지. 지들끼리 출발하면 어떡해. 그런 결론을 얻어야 하는 걸까요? 늘 그 결론을 우리가 얻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요,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배에 타셔야 됐고 반드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셔야 됐다라 그러면 나를 기다리라고 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는요, 이 풍랑이 만난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가지고 풍랑을 만난 거야, 그런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책망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도 이 상식을 알았어요. 어떤 상식을 알았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 늦게 배를 타면 어렵다, 위험하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 서술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오히려 밤이 늦었음에도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지 않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상식적인 선택을 내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식적인 선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쯤이면 떠나야 된다라는 그 상식적인 선택을 한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는 거죠. 도대체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뭐냐? 상식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 문제입니다. 상식적인 선택이 상식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밤이 늦기 전에 배를 탔는데 도리어 풍랑을 만난 겁니다. 상식적인 선택을 내리면 상식적인 결과가 내게 와야 하는데 상식적인 선택이 내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문제의 상황인 거죠. 성도들이요, 상식적으로 사는 것, 그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상식 안에서 결정하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요, 상식적인 선택을 내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상식이 뭘까요? 상식은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뜻과 함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요, 저한테 목사님, 저 회사 2군데를 붙었는데 다른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100만 원 더 줍니다. 월급 100만 원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은다면요, 저는 100만 원 더 주는 곳으로 가라고 할 겁니다. 다른 조건 다 똑같다면요. 자, 조건이 다 똑같으면요, 사람의 일반적인 이해력과 판단력과 사리분별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더 주는 데 가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목사가요, 속물처럼 보일까봐 100만 원 더 주는 데가 있고 덜 주는 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조건은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속물처럼 보일까요? 목사가 속물처럼 보일까봐 겁나가지고 하나님 뜻은 무조건 낮은 데 있다고, 월급 적게 주는 데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 때문에 좋은 직장 갈 기회를 놓치고요, 목사 때문에 집 싸게 살 기회를 놓쳐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은 늘 상식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요, 상식을 넘어서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언제나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도 드리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규례를 보면은 피부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고 일상이고 상식이었던 거죠.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완전히 낙인 찍히셨어요. 많은 사람을 막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시는 바람에 율법을 어겼다면서 사람들의 눈총을 막 받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만은요, 그들의 법과 상식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경우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전도 여행 출발 전에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이 디모데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받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아멘.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온전한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려던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상식을 생각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나 상식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자, 내가 이 병을 낫다고 얘기했어, 선포했어, 그러니 제사장에게 갈 필요 없어, 내가 나았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나병 환자에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상식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면 뭐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고 전도 여행을 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일상의 상식에서 벗어날 거라고 단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모든 인간의 상식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상식을 무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상식을 벗어나려고 해요. 세상의 상식과 통념에서 벗어나야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사실은 먼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들어야 하는 건데, 세상에 들어가서 이 소금이 녹아들기는커녕 상식을 벗어나니까 자꾸 세상 밖으로 겉돌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냥 밖에서 겉돌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택을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요, 상식적인 선택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버리고 간 놈들 뭐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풍랑을 만날까봐 늦은 밤에 배 띄우지 않고 일찍이 예수님보다 먼저 출발한 제자들에게 저 예수님 버리고 간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지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문제는 무엇이냐? 상식적인 선택을 내렸음에도 그 선택에 뒤통수를 맞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상식적인 선택이 상식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 때, 사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때를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제자들은 밤늦게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 위험하니까 해질 무렵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밤이 깊지도 않았는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을 만나버린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상식적인 선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에서 벗어나고 상식이 뒤엎어지는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어떤 두려움에 빠지냐면, 내가 믿음 없는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내가 믿음 없는 선택을 내려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구나.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상식적인 선택을 주저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막히는 퇴근길을 다닌다고 쳤을 때 내가 이제 퇴근하는 길이 2시간 걸려요. 그런데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이해력과 판단력과 사리 분별력을 다 동원하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1시간 걸리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상식적인 선택이에요. 자, 근데 몇 번은 이제 문제없이 그 1시간 걸리는 길로 잘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지름길로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2시간 걸리는 길을 3시간 만에 간 겁니다. 더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길이 더 빠르다는 상식적인 선택을 했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를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사고가 내가 원래 가던 길로 가야 했는데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해가지고, 지름길을 선택해가지고 사고가 난 걸까요? 나랑 같이 사고 난 차가요, 이놈이 원래 가던 길로 안 가고 지름길로 가는구나 알고선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와서 콱 들이받은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지나치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선택과는 별개로 세상에는 얼마든지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든지 기막힌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지죠. 어떤 때는 그 기막힌 일이 내게 아무 지장을 안 주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기막힌 일이 내게 내 삶에 지장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택을 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거라고 믿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상식적인 선택을 두려워해요. 세상에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곧 뒤집혀지기 직전에 이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떨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비슷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거 놓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를 않아가지고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그 배 위에서 그 생각들 했을 거예요. 막 자책했을 것 같습니다. 왜 19절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할까요? 풍랑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생각한 것, 그 상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상한 거는, 이놈들이 왜 나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갔어? 왜 나 안 기다리고 너희 먼저 출발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해지, 이러면서 예수님이 막 질책하고 책망하실 걸 이 제자들은 상상을 한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믿음 없이 왜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요, 상식적으로 밤이 더 늦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속된 말로요, 망한 거예요. 그들의 결정이 망했어요. 가버나움은커녕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자 모든 풍랑이 멈췄고 그들은 가려던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상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적인 선택이 내게 풍랑을 가져다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상식적인 선택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도리어 나의 상식적인 선택의 결과를 온전하게 변화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요, 비상식적인 선택을 내려야만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세상의 문화와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간다운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인간의 뛰어난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 이거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걸 안 쓰려고 그래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건데 이 뚝 떨어지겠지. 그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프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 약을 만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만약에 약이라는 게 세상에 없어요. 기도만 해야 병이 나아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아프면요 평생 낫지 못하고 고통스럽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프면 나으라고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을 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면 약 먹는 게 상식입니다. 그 상식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상식적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너무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더 주는 회사 가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주는 회사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엄청난 꼰대를 만난 겁니다. 내가 그 100만 원 욕심을 더 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돈 적게 주는데 갔어야 됐는데, 후회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돈 적게 주는 회사에는 진상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돈을 적게 주든 많이 주든 그 상관없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식적인 선택을 내리고
때로는요, 그 선택 속에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면 당황하면서 주저앉아 버려요. 자, 그리스도인의 진가는요, 이때부터 발현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없는 선택을 해서 이 꼴을 당했구나, 벌 받는구나 하면서 똑같이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내 배는 완전히 결국 풍랑에 뒤집혀 버렸는데 저 그리스도인의 배는 왜 안 뒤집혀지지? 저 사람 배는 왜 안 뒤집혀지는 거야? 여러분, 그 안 뒤집혀지는 차이를 보이셔야 돼요. 이 차이를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곧 뒤집혀지게 생긴 것 같은 나의 배, 그 배 위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배에 타셔야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선택이었어. 내가 믿음 없이 결정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자책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왔으니 이제 괜찮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내 배에 영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 목적지까지 갈 때 때로는 상식적인 선택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특별하게 주신 이해력, 또 판단력, 분별력 사용하십시오. 또 우리가 그 상식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선택 때문에 때로는 풍랑 만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풍랑이 무서워서 이 배 뒤집혀서 나 다 죽게 생겼다고 먼저 물속으로 확 뛰어들어 버리면 여러분,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더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데 내가 믿음 없는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책망하면서 지레 겁먹어가지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자리에서 버티셔야 돼요. 그러나 그냥 버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건 악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 괜찮다. 이제 내가 왔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나의 선택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요, 정말로 믿으십시오. 세상의 많은 상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상식적인 선택이 믿음 없는 선택이라는 편견 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나의 목적지까지 함께 가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